해봅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고 3차 갈릴리 사역의 출발을 알리는 오늘 본문. 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나사렛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넘어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고,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나사렛을 가시고,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택하여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한 1년 반 지났을 때쯤입니다. 저는 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정점에 이르다가 이제 갈릴리 3차, 4차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로 가셔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는 내리막과 같은 여정이 남아있다. 그렇게 우리가 총체적인 것들을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전환점이다. 특별히 예수님이 1년 반 동안은 홀로 사역하셨어요. 혼자 가르치시고, 혼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혼자 토론하시고, 혼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위임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 알겠습니까? 이때 위임한 건 아니에요? 언제 위임해? 네? 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위임하기 위한 준비 과정, 훈련의 과정이라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뭐 목회자를 키우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학교, 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3년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목사가 안수받기까지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준비해야.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길 때는 오랫동안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는 아니죠. 80년을 준비시킨 거예요. 징하신 분이죠. 80년 준비하고 나서 우리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여튼 그때까지 준비시키시고 40년을 일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만큼 우리가 사역의 기간이 기냐 짧으냐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3년밖에 일 안 했어.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준비한 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준비 없이 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년을 일하건 10년을 일하건 철저히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고향에서는 인정받기 힘들다. 해봅시다. 고향에서는 인정받기 힘들다. 네,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친밀함이 멸시를 낳는다. 심리학적 용어기도 해요. 너무 잘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건 피상적인 지식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육적인 모습만 아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편견과 교만함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2번이나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아예 그냥 절벽에서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했어. 2번째도 거부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역자로 갔음에도.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2번이나 거부한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 그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튼 이 선지자의 고향과 같은 이건 뭔가 하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에요. 해봅시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또 예수를 알 때 피상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은 없고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고향과 같은 이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을 다 갈아엎고 좋은 밭을 예비해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갈아엎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전도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전도 훈련이다. 전도 훈련이다. 예, 여기서 보면 여기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7절 봅시다. 7절 시작. 예, 이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에 누가복음 10장에는 9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는 몇 명을? 60명?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하필 12명일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이 나중에 그랬어요. 야,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천년왕국 때는 12지파를 다스리리라. 12지파를 대표한다. 또 아니면 대신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70명이야? 모세가 세운 70인의 장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죠? 선교적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외면하니까 이것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돌감람나무 가지 교회로 옮기셔서 그 사역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200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역을 외면함으로 12지파가 70인의 장로가, 그것이 어디로? 12제자와 70인의 전도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로 옮겨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완전히 대체한 건 아니고 일치적으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고 열매를 맺다가 사라지죠? 뭐로? 휴거의 사건으로. 그러면 참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이때는 실질적인 12지파와 70인의 장로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언제? 7년 대 환란의 기한. 그래지시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70인의 전도자를 택하여 파송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둘씩 보냈다. 둘씩 보냈다. 왜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에도 나오는데, 어떤 중요한 그 사건을 판결할 때는 반드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 둘이나 셋 증인, 그렇죠? 반드시 둘 이상의 증인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사건이다, 확실히 일어난 일이다, 그것을 증거해야 비로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장로나 뭐 중요한 직함이 있는 분들을 송사할 때도 반드시 두세 증인을 내세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파송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면 안 돼. 둘이 가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이들이 뭐 가서 뭘 전했겠어? 예수를 전하지.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둘씩 파송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이 설교를 하는데 봅시다. 950페이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950페이지) 페이지는 거의 같아요. 맞춰놨기 때문에 성경들마다. 4장 우리 9절부터 봅시다. 자, 9절 봅시다.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가? 몇 가지를 설명하죠.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절과 수고함으로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할 때보다 두 사람이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뭐 분업한다든지 협업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뭐 실험해요. 저도 뭐 산업과학과를 나왔는데 보면은 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죠? 요거를 나눠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2배, 3배, 2배뿐 아니라 4배, 10배까지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우리 10절도 봅시다. 시작. 절과 넘어지면 하나가 그 분들을 불러일으키려니와 불러있어 넘어지고 그들은 그렇죠. 둘이 길을 가다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질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신앙의 동무가 필요해요. 동료가. 그래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또 손을 잡아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냥 때로는 낙심하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저 사람이 또 낙심하면 또 내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둘이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예,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현장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외롭고. 근데 둘이 가면 서로 위로받을 수 있다. 이 결혼식 설교 때 이걸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일이 당하나니 상급적 줄실 때 그치지 아니하라. 예, 한 사람이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패할 수밖에 없지만 같이 싸우면 그렇잖아요. 힘이 좀 약해도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 전파 현장은 여러분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성령이건 뭐 헬멧 쭉 나오는데 보면 뒤를 보호하는 적이 없어요. 기구가 없습니다. 로마 병사들. 왜? 뒤는 다른 병사가 지켜줘. 이해가 됩니까?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흉배도 없고 방패도 없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함께 싸워야 한다. 예, 알겠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왜 삼겹줄이에요? 둘에다가 예수님이 하나 포함되는 부부의 관계.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아요? 금방 끊어져요, 삼겹살은. 예전에 알던 그 전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웃을 수도 없고 설교 시간에 그러는데 난감한 적이 있어요. 저거 아닌데. 아무튼 곁길로 갔고, 여하튼 이게 둘이 하면 더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요. 헬퍼. 왜냐하면 인생길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 그 거친 인생길 함께 가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전도도 거칠잖아. 같이 가라고. 알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둘씩. 그렇죠? 둘씩. 또 70인을 파송할 때도 이때도 둘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때도 혼자 가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혹은 실라와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봅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믿음의 길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란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유도 같이 가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사실은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여러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해봅시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왜요?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심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어제 보니까 선교 편지가 왔던데. 보니까는 지금 전자책은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러시아계 유대인들한테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보냈고, 책은 원래 좀 나와야 되는데 전쟁통이니까 그 속지는 다 나왔대. 겉표지 이게 책이 필요한데 이게 종이가 필요한데 아직 뭐 안 들어왔나 봐. 그래가지고 뭐 완성본이 아직 안 나왔다고. 이것도 한 300권 제가 좀 출간해달라 그랬는데 1월 8일쯤이면 될 것 같다고. 우크라이나판도 지금 뭐 전자책으로 내기로 했는데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1월 말쯤에. 지금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한우카, 뭐 이스라엘 축제도 있고 지금 크리스마스하고 또 성탄절하고 연결돼가지고 막심 굉장히 바쁜 와중에 지금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내일 올릴게요.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편지 보니까 맨 앞에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전쟁 난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제가 댓글을 쓰려고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많이 올라가지고 답답합니다. 제가 답장을 써가지고 우리 태인 형제 통해서 좀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도 그랬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나니.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 그 세간, 사탄마귀에 붙들린 영혼들. 이거를 우리가 강탈하기 위해서는,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쫓아내야 합니다. 해봅시다. 사탄마귀를 결박해야 한다. 요즘 뉴스 보면 우리 정치권뿐 아니라 뭐 교회 안에도 귀신들이 날지. 그렇죠? 이번 계엄 사태 보니까 뭐 천공으로 시작해가지고 건진법사, 명태군 도사, 햄버거 보살, 별것들이 다 도사. 거기다 그냥 여러분 정광훈까지 날뛰잖아. 광훈 보살인가? 광훈 도사라고 해야 돼. 정동수도 날뛰고 있어. 동수보살.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정광훈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럴 때부터 성령이 떠난 것 같아요. 악귀가 역사하니까 계엄을 내린 그 윤석열 계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70%의 사람이 다 빨갱이 돼가 감옥에 가고 다 죽는 거예요. 광주 사태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이번에 저거 했으면 성공했으면 미군하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싸울 뻔했어요. 그 와중에 북한이 쳐내려오면, 아니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성공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알면 알수록 소름이 끼쳐요. 근데 그걸 지금 지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있어요. 악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악귀가.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교회도 탄핵됐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뭐 신학대학교 뭐 교수니 뭐 정광훈 목사니 정동수니 황교안이도 전도사니 이런 사람들이 그냥 윤석열 계엄을 찬성한다 그러니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한국교회도 탄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악귀를 쫓아내야 여러분 한국교회 안팎에 있는 이 땅에 이 무당들, 이 귀신들, 이 잡귀를 쫓아내야 이것들을 결박해야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귀신이 판치는 나라가 됐어요. 김건희가 12.3 계엄 때 여러분 그 시술했다 그러잖아. 귀신한테 잘 보이려고. 굿하면서. 뭐 하는 짓이요? 여러분 봐봐요. 예? 조선 말기일 때 민비가 뭐 했어? 무당 끼고 살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갔잖아. 제정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라스푸틴 무당, 우리 따지면 법사지, 법사. 끼고 살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어우, 알수록 소름이 끼쳐.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술 먹다가 이제 기운 없으면 이제 김건희가 죽을 때까지 하고, 김태우가 되는 거지, 서태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미얀마 같은, 북한과 같은, 여러분, 그야말로 빨갱이 국가가 되는 거예요.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귀신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 결박된.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렇잖아. 이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뭔지도 몰라. 그냥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데올로기 붙들리고 악한 영에 붙들려가지고 뭔지 몰라 그냥. 여러분 이 귀신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그래야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하여튼 8절 9절 넘어갑시다. 8절 9절. 시작. 예, 예수님이 지팡이 만들고 가라, 신만 신고 가라. 이건 이번 전도여행이 전도훈련인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신앙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응?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흥미로운 것은 이때는 지팡이 만들고 신만 신고 가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야, 전대가 있으면 갖고 와라. 주머니가 있으면 갖고 와라. 바뀌어요. 네,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 그냥 빈몸으로 가지 않았어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로 갈 때도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뭘 먼저 준비해야 돼? 언어를 준비해야 돼.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이 러시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결심하고 외대 러시아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구소련이 무너진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믿음으로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갈 때도 어떤 과정으로 가고 또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제가 러시아 갔을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고려인 사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스타야. 케이팝 스타처럼.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 고려인 사회. 마음을 다 열게 하시고. 또 선교비도 필요해요. 전대도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파송하실 때는 여러분 전도 훈련뿐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자들이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만 들고 신만 신고 전도여행을 떠나는 모습 보니까 뭐 닮았어요?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야,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급히 먹어라. 6월절 음식을. 왜?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똑같아. 네? 낮에는 밤에는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똑같아요. 이 과정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원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다. 알겠습니까? 똑같죠? 이 전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광야 40년 동안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0절 넘어갑시다. 10절. 시작. 해봅시다.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느 성이나 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을 처음으로 영접해 주는 사람의 집에서 그 지역에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아라. 같은 본문을 다룬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다 보면 인기가 많아지겠지. 서로 데려가려고 그럴 거야. 그렇지? 근데 그러지 말고 처음 영접해 준 사람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러라. 이익을 쫓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인기 좀 높아졌다고. 간혹 보면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요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부르니까 홀딱 가버리는 목사들이 있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동기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자녀인데 뭐 연대 나오시고 아주 저거 하셨어요. 근데 서울에서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이렇게 청빙받아 하는데 또 거기서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어? 졸업하자마자. 근데 대전에 우리 성결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또 청빙을 했어. 여기 그냥 호딱 옮겨가셨어. 근데 거기서 몇 년 있다 쫓겨났어요. 책 팔러 다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영접한 곳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꾸 이익을 쫓아서 저 부잣집에서 초청한다고 아유 오늘 거기 가서 밥 먹자.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익에 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어디가 나 더 유리할까? 어디가 다 나한테 뭐 저거 할까? 월급 많이 줄까? 이게 싹군이지. 이해가 되셔요? 예. 11절 넘어갑시다. 11절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를 뜻을 아니하면 거기서 나갈 때 나라의 먼지를 떨어버려 너희의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상대방과 저 사람들과 아니면 이 마을과 나는 이제부터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결의 예식입니다. 해봅시다. 정결 예식이다. 정결 예식이다. 유대인은 특별히 할 수 없이 뭐 사마리아 땅이라는 이방 지역을 이렇게 지나야 할 때면 그 마을을 나오고 나서는 다 털었어요. 죄된 것들을 다 털어버린다고. 신발도 털고 머리도 털고 옷도 털고. 그러게 본문에서 예수님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이방 죄인들처럼 여길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줘라. 먼지를 따라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회당에서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한테 전했는데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자꾸 사도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먼지를 탁 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을 거부했으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증거를 삼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전도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예,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 이게 우리가 전할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산다, 삼박자 축복받는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요, 복음. 이거 전해야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거 뭐 딴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주가가 오르는 게 복음이요? 일시적인 거예요. 죽을 인생에게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그걸 전해야지. 그거 굿뉴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요.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거 전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요.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뭐 변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에게 기름을 발라 적시라. 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내어 쫓는 걸 강조합니다.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그 어둠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의 현상이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도, 막심을 위해서, 우리 조상현 선교사도. 왜?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아우, 저도 뭐 러시아에 처음에 그냥 철 모르고 갔었는데 1년 내내 힘들었어. 1년 내내 감기약을 먹었어요. 공기 좋은 곳이라 그러는데.
육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눌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강한데 악한영의 역사도 강해요. 미혹도 많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은 기름 안 바르셨죠. 그냥 고쳐주셨는데. 여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관유를 붓는 게 있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고 올리브 기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치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기름은 치료약이에요. 상처가 나면 기름을 발랐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뭐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어 주었더라. 아무튼 뭐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 약을 써서 치료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었다, 치료해 주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하튼 교회는 여러분 영육 간의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 중에 하나가 중생성결 신유재림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육 간의 병든 영혼들이 이렇게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아무튼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는 마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0장인데 마태복음 15페이지. 여기 오늘 본문에 없는 것 좀 보충되는 말씀 좀 살펴봅시다. 10장 16절. 몇 개만 좀 중요한 것만 살펴봅시다. 자, 봅시다. 시작. 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다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를 파송하는데, 야, 가면 다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세해야 되느냐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 비둘기처럼 미련하고 뱀처럼 교활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뱀은 교활함과 간교함의 상징이죠. 하와를 미혹할 때도 이 뱀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뱀은 교활함의 상징인 동시에 처세의 달인입니다. 처세의 달인. 어디 가든지 적응해서 살아. 물속에서도 살고, 그렇죠? 바다뱀, 그렇죠? 뭐 숲속에서도 살고, 마을에서도 살고, 초가지붕에서 이렇게 구렁이들이 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사막에도 살잖아요. 방울뱀 같은. 처세의 달인이에요. 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여러분 전도 현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롭고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뒤집히면 안 돼요. 순결하다고 그냥 나이브한 사람도 있어. 아무 생각이 없어.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 정강훈한테 가스라이팅 되는 거 보면 너무 나이브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미련해. 여러분,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지. 이리들한테. 여러분, 이리들의 목적은 여러분 양을 복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정가문의 목적은 여러분 그 추종자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요. 이놈은 그 사람들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이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
어떤 이들은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지혜롭긴커녕 뱀처럼 교활한 목사들도 있어. 그렇죠?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킹제임스 성경에 인기를 끄니까 번역자를 데려다가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고. 응? 얼마나 교활해. 이어서 종말론이 인기를 끄니까 그냥 또 종말 가르친다고. 또 박근혜 탄핵 사태 일어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뭐 정치 관심 있네? 예? 그러니까 그거 유튜브 하면서 사람들 그냥 끌어모으는데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게 뱀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뱀 같은 교활함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왜?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 저도 유튜브 하고 뭐 블로그 하다 보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 다 잡아먹으려고. 어줍지 않은 그냥 내용 가지고 막 그냥 설득하려고 그러고. 뱀 같아, 보면. 막 혓바닥까지 막 저거 하는. 뱀들 같은 것들이 많아. 가스라이팅 하려고.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서 그냥 까불고 있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안 당해요. 그래야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저 이리들한테. 예? 양의 가족을 선지자란 또 목사란 그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한테 안 잡아먹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는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삼가해라.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헬러 원문을 보면 프로세케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eware 혹은 be on your guard. 경계를 해라. 사람 보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또 온다 그래도 좀 경계가 돼. 믿지를 못하고 있어. 또 휘두르고 갈까.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해봅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첫 번째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적어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전도할 대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목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이 돼요. 가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교회가 어렵고 그러면 좀 부자, 돈 많은 우리 교인들, 뭐 권세 있는 교인들.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주 철저히 가르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의지하려고 그러면 또 떼어놓으시고.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삼가라.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두 번째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비록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담을 누가 꼬셨어? 하와가. 가족이 원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막은 게 누구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경계하라.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해라. 사람을 믿지 말고 경계해라. 누구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알겠습니까? 예.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 자,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뭐 딴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예, 너희가 혹시 끌려가거든 뭘 변론해야 될지 모르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말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삼가고 성령을 의지해라. 알겠습니까? 이게 전도인의 자세예요. 해봅시다. 사람들은 경계하고 성령을 의지해라. 예, 그럴 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가야 할 길도 깨닫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예, 예수님이 주신 선교의 전략입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끝까지 버텨라? 아니요. 저 동네로 피해라. 이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요. 되는 곳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뭐 러시아 갔을 때 그때 러시아가 열렸어. 지금은 닫혔어요. 지금은 어디에 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열리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열리고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열렸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닫혀요. 선교의 전략은 되는 곳에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그 와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가 큰 도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허비하지 말아라. 안 되는 일에 매달리고 주여 순교하겠나이다. 혼자 죽어라 그런 거지. 여러분 사명자에게 있어서 사실은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여튼 우리가 안 되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알겠습니까? 저도 뭐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면 그냥 포기합니다. 근데 엉뚱한데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10년 동안은 열심히 뭐 나름대로 계획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 그 다음부터 계획을 안 세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왜 또 불러고 하라 그러지? 그래서 안 가고. 또 안 되면 뭐 안 하면 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핍박을 자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사도 바울도 계속 피해 다닌 거예요. 어디 핍박이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한참 핍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지.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붙들러 오지도 않는데 일부러 가서 죽여달라고. 그게 소영웅주의지. 순교자의 반열에 서고 싶어서. 그게 순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살이지.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 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가 환난 통과서를 좋아해요. 안 좋아할 것 같죠? 뭔가 좀 환난 때 남아가지고 열심히 하다 순교하고 싶어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소영웅주의야. 성경은 안 그랬어요. 피해라. 피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 순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피해 다녔잖아.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내가 관자와 같이 나를 부을 때가 됐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될 순간에 그때는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선교예요. 네가 선교하고 뭐 안 하고 하나님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내 욕심이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사역,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역. 그래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니까.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둬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넘어갑시다. 30절하고 31절 봅시다. 30절 먼저 봅시다. 이 중간에 헤롯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샌드위치처럼. 근데 여러분 13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봅시다. 30절 시작. 예,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이게 파송받고 돌아와서 뭘 합니까?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돼 있죠. 파송할 때는 제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7절 봅시다. 7절. 시작. 네, 여기는 제자라고 부르시고 갔다 와서는 사도라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7절에 보면 보내시니 이게 아포스톨로스예요. 이것도 보내심을 받았다. 제자가 그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니까. 여튼 이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앞에 서면 제자가 돼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사도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 앞에 와서는 열심히 배워야 돼. 마리아를 좋아하지 마르다 별로 좋아하셔. 배우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나가서는 열심히 우리 배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전도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잘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네. 그래 신기하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선교 보고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해봅시다.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거 서로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면 모닥불하고 똑같아. 모아놓으면 불길이 세지잖아. 이거 흩어놓으면 다 꺼져버리지. 함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 보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막신 선교사님도 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역도 우리가 들으니까 은혜가 되잖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더 열심히 그 사역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1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 선교여행을 마치고 온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역과 쉼이 안식이 같이 주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일만 한다고 효과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했으면 쉬어야 돼. 알겠습니까? 저도 월요일은 쉬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정리합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내심으로 저들을 훈련하시고 전도훈련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신 뒤에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계속 이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팡이와 신만 신고 전도를 떠난 제자들의 모습은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가는 곳마다 뭐라고 전해요? 삼박자 축복받으라고? 만사형통하라고? 아니요. 회개하라? 예, 이 증강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포스톨로스,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파송받은 것,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이 내가 파송받은 것이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영광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갈릴리 3차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